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4장 1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4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서 24장 16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한 번 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의인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의인은 아주 이 믿음이란 단어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바란 말씀이 바로 이 의인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의인이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은혜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를 쓰고 힘써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길을 우리는 그냥 은혜로 걸어가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살 수 있는 길을 다 예비해 놓고 자녀들은 순종해서 그 길만 가면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왜 축복인가? 의인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 넘어질 수 있지만 의인된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받으세요.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인가? 의인된 우리들이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의인된 자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국률하며 선택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의인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의로움, 예수님의 righteousness거든요.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전가가 됐습니다. 전이가 되었습니다. 나쁜 것도 전염되지만 좋은 것도 전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하고 한 1박 2일 동안 같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자고 먹고 목욕도 남자들이니까 같이 하고 1박 2일 지냈는데 그 목사님의 믿음이 저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기쁨이 전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누구와 늘 함께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의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의로움이, 의롭다 하심이 우리 안에 내재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무슨 죄를 졌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7번이 아니라 700번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은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의인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쓴 글을 보니 참 고개가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좌절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4가지 단계로 좌절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작은 걱정, 작은 근심이 있습니다. 어이구, 내가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조그만 거죠. 여기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데 이 작은 근심이 두 번째로 원망과 불평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감기에 걸린 것은 그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으로 내 잘못이, 내 이 두려움과 어려움이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는요, 분노하게 됩니다. 맞아 저 사람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내 자식 때문이야, 이렇게 분노하다가 맨 끝에 네 번째 단계로 자포자기하고 좌절감이 우리 마음속으로 쑥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좌절, 불안, 이런 자포자기,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들은요, 이 좌절과 근심과 불안 싹이 자라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주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제단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환난, 근심, 넘어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미리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매달 10만 원씩 저금을 하면 1년 뒤 120만 원에다가 플러스 이자가 생기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질병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미래에 다가올 문제들을 미리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불안,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기도해 두면 예방 차원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감기, 독감 환자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스크 쓰는 것 예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가 다가올 걱정, 근심, 불안, 좌절, 나쁜 것들, 자포자기하는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많이 저금하시고 먼 훗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다시 찾아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심지어 믿는 자들도 넘어질 수 있고요. 자포자기, 좌절, 그리고 절망, 분노, 이런 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의인된 기쁨을 어떻게 알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같이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들은요, 이러한 좌절과 근심, 불안, 분노 같은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좌절할 일을 만나거든 선포하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아니 1000번 만번 일어선다. 할렐루야. 그 신학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이래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동행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요 재도전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어떠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뚜기는 넘어뜨려도 벌떡 일어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서 이만한 샌드백을 만들어 가지고요 밑에다가 모래를 깝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후후 불어넣어서 주먹으로 아무리 어린이가 때려도요 이것이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깔아놓은 이 덫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크리스찬들은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넘어지지만 다시 도전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넘어진 것이죠. 그러나 감옥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직분을 다했더니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나는 이제 80살이라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지만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기했습니다. 재도전했습니다. 결국 출애굽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동침하는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다시 재기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총입니다. 의인된 우리들은 절대로 7번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가면 이천에 있는 한 교회 이름이 오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창립된 지 120여 년 가까이 된 오래된 교회인데 70년 전 일입니다. 최성순 집사라고 하는 분이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첩을 두고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보십시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바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아내랑 삽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감동받은 것이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매 주일 성전의 창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름에는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겨울에는 눈 맞으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2년간이나 창문 밖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최 집사님이 진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질 수 있죠. 70년 전에 이중 생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죄를 짓지만 죄 짓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의인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인 의로움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24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뿐이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믿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죄를 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는 것, 이게 의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인은 끝까지 믿습니다. 시작! 의인은 끝까지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일어난다는 것은 끝까지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치유도요,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될 때까지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끝까지 믿으면 언젠간 치유됩니다. 만약에 내가 치유가 안 되고 죽는다고 해도 우린 천국 가면 치유된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딸이 죽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딸 죽었는데 이제 선생님을 찾아간들 뭔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에게 저렇게 부탁한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회당장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딸 앞에 갑니다. 그때 그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달리 다금 하자 죽음이 사라지고 아이는 거뜬히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새벽 제단 쌓는다고, 매일 기도한다고, 매일 성경 말씀 읽는다고, 매일 카톡으로 목사님 설교 기도 잠깐 받고 산다고 너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의인은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뭘로 여겨졌어요?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자라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자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찬했던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점진적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참으로 의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순종하는 삶이 의인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믿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의인의 자리에 서시고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의인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마귀의 계획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의인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오늘 응답이 없어도 천국 가는 날까지 이를 악물고 끝까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